하고요.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때만 또 특별할 때만 들고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우리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해를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바탕이 되고 또 지침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뭐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성경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스 이렇게 O하고 X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 어떻게 하시냐면 줌을 쓰시는 분들은 줌에 보시면은요. 그 제 거에는 없나요? 네, 그 보시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밑에 있어요. 하트 모양으로 메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반응을 누르시면 뭐 손 드실 수도 있으시고 또 X하고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켜놓고 계시다가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한번 들러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성경은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자, 맞다 틀리다. 네. 한 권으로 된 책이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상대가 내는 거 기다렸다가 내지 마시고 바로 하나 둘 셋 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요. 66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컬렉션입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한 권의 책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하는 거,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는 걸 챕터처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가 한 권이고 마태복음이 한 권이고요. 이렇게 로마서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6권을 모아가지고 볼륨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66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66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66권이라는 이야기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기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아서라고 말하는 이제 저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기록해내는데 그 기록해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2000년인 건 거예요. 짧게 잡아도 1600년의 간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간격이죠. 저자들로 치면 저자들이 한 40여 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뭐 오래된 거를 일반적으로 뭐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국유사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진 어떤 그 우리 역사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뭐 이것저것 다 뽑아서 66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봐야 한 500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6권을 모아놓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다양한 저자들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66권을 모았더니 그 66권이 하나의 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흐름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66권을 아니면 66개의 우리가 여기 이제 책상 보시면 이제 퍼즐 아니면 구슬을 꿰매는 이 줄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인데 하나님의 영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영감과 복음이 연결되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복음이 사람들이 인벤트해 내거나 사람들의 경험의 추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음이 사람들이 인벤터한 거나 뭐 성찰하거나 깨달음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면에서 영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성경책이 66권의 컬렉션인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렇게 세상에 뚝 던져져도 맞아 맞아 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은 콜렉션이다 하나,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을 하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은 파이널 오토리티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금 당장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리더들을 보내서 소위 말하는 총회를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빌려서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동의를 해가지고요. 성경을 67권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발견되어진 뭐 사회 문서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되어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문서니까 도마 복음을 복음서에 넣어서 우리 복음서 오늘부터 5개 이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성경을 고백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의 교회가 가톨릭은 가능하죠. 실제로 지금도. 왜냐하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바티칸에서 주교들을 모아놓고 주교라고 하는 추기경들 회의나 이런 회의에서 자 우리 오늘부터 뭐뭐뭐를 더 첨부해서 오늘부터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이 이제 66권이 아니라 68권 아니면 70권입니다. 이러면 그게 그 다음 날부터는 70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의 힘이에요. 이해가 되시 이거를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그냥 책인 거예요. 그냥 고전 이해되시죠? 고대 문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성경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라든지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렇게 67권이나 70권을 만들기로 했는데 진짜 허무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세 권이 더 이 뭐 네 권을 더 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홍길동전이고 뭐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대장금 이야기 막 이런 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교회가 자 오늘부터 70권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한다고 70권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교회가 오늘부터 70권 망치 땅땅땅 뚜루드린다고 그게 성경이 70권이 아닌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거기에 이렇게.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복음 이제 그 70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읽어봐도 너무 허무맹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막 21세기에 타임머신 타고 나온 이야기가 막 적혀 있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뭐 MRI에 집어넣고 막 체크를 하더니 뭐 항생제를 썼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70권이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거, 영감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굉장히 유니크한 책으로 어떤 균형을 잡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아니면 그 책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 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연애 편지를 쓰려면 이 아가서를 최소한 뭐 30번에서 50번을 읽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 우리 농담으로 하거든요. 그런 게 그럼 우리가 이걸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가 이제 행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음, 은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논쟁들이 사실은 있었던 이유도 이 세계의 균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계시, 복음, 교회라고 하는 삼각형 안에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건 중앙에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약간 벗어나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세 개 다를 이렇게 삼각형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관되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66권 그다음에 세계의 균형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좀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를 왜 주신 거는 맞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뭐 책을 썼어요. 뭐 소년이 온다라든지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럼 그 책이 우리에게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쓴 책이죠. 우리에게 쓴 책이죠. 왜냐하면 퍼블리시가 되고 우리가 첫 번째 독자인 건 거잖아요. 한국어로 쓰여져 있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그게 노벨상을 받고 나서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외국인들이 읽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준 책은 아닌 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원독자라고 그래서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이 창세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독자로 생각하고 쓰여졌을까? 아니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그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해되시죠?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 질문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for us 영어로 말하면 이제 for us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인데 to us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건가. 이게 되게 뉘앙스의 문제이죠. 우리가 이제 by faith인데 by faith 아니 뭐 by grace인데 through faith 막 이렇게 말하는 약간 말장난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게 하셨겠죠. 처음부터.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문장이나 표현이 나오면 아니면 관용구가 나오면 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는 사이에 논쟁이 붙었는데 그들의 토론이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 것과 같았더라. 막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죠. 이게 되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이야기 하잖아요.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가 눈이 되게 나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럼 저처럼 눈이 나빠가지고 되게 두꺼운 안경을 썼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되시죠. 그러니까 시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을 때 라헬을 더 좋아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레아를 그런데 왜 라반은 레아를 속여서 신혼 첫날 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면사포 쓰고 막 이렇게 모르는 상태일 때 야곱의 방에 넣어서 결혼을 시켰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딱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레아가 눈이 나빴다. 그러니까 레아가 눈이 나빴다라는 게 못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시죠. 뭐 그 당시에 미적인 기준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같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야곱의 시대에 레아는 되게 못생긴 사람이었고 그 못생긴 여인을 표현할 때 눈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는데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그냥 레아 이러면 레아는 눈이 나빴는데 왜 야곱이 안경 쓴 여인을 싫어했나? 아니면 막 약간 이런 거? 아니면은 자기는 분명히 그 앞에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긴 했지만 도망쳐 오긴 했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눈이 나쁜 여인을 싫어했나? 뭐 이렇게 이제 막 오해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는 되게 테크니컬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든지 단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공부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팩트에 가까운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지 않게 되면 성경을 잘못 이제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1.1획도 변개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질문이에요. 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과학적인 스테이트먼트일까요? 네. 그러면 이 말이 처음 쓰여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고 우리가 아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됐을 때, 이거는 과학적인 스테이트먼트였을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과학적인 스테이트먼트였을까요? 그게 맨 처음에 쓰여졌을 때 달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시대 사람들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그 중세 사람들만 그렇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제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과학적인 사실이면서 문학적인 표현인 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 중에 엄마 해가 중천에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서 우리는 문학의 랭귀지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해가 중천에 떴어. 이게 비유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 아트의 랭귀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이언티픽한 팩트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사람들은 아니 중천에 뜬 거고 맞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되게 뻔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 이런 걸 읽다가요. 이제 말하는 당나귀 이야기가 나와요. 되시죠? 당나귀가 안 가고 버티니까 이제 당나귀 타고 가던 주인이 당나귀 엉덩이를 막 때렸어. 채찍으로 때려서 그래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때리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화를 내서 왜 나 때려? 막 이렇게. 네 눈에는 안 보여? 나 못 가게 내 앞에 막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네 눈에는 안 보여? 이 바보야. 막 이렇게 나귀가 말을 했어. 이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애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게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인 건가요? 말하는 당나귀가 어디 있어? 이해되시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옛날 사람들은 아니죠. 그게 처음 쓰여졌을 때는 되게 진지한 이야기들인 건 거죠. 그런 거라든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요.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되어져서 그 성경을 맨 처음에 읽었을 이걸 우리가 이제 원독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간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했잖아. 이해되시죠?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그 태양이 움직인다는 뜻이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뜻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이 돌고 있는 건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믿게 됐을 때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이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는 잊어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이야기가 그야말로 아이들이 웃어버리는 당나귀가 말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진짜로 이렇게 그 되게 우스운 이야기이고 이제 과학적이 아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게, 되게 과학적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는 문제여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의 간격을 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테크니컬한 인포메이션을 좀 알고 읽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졌던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리텔링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 챌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동그란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동그란 게 오늘은 세모가 된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동그란 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세모라고 이렇게 틀리다가 아니라 세모의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거기서 성경의 독특성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텐션처럼 있습니다. 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좀 뭐 어렵거나 좀 뭐 이렇게 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질문 이야기들이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네. 손 드신 거죠? 성경 질문하시려고. 네네. 말씀해 보세요. 네네. 그 선택과 있다고 하셨는데 이 책을 모두 다 읽어봐야 내가 성경을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대표적인 성경 몇 권만으로 충분한지 이렇게 들으셨나요? 네네. 네네. 네. 네,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거에 코어가 지금 서집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6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66권을 이렇게 66권이 따로따로 되어진 책을 컬렉트한 건데라고 말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이 66권을 따로따로 다 이해하고 들어야만 읽고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되게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좋게 이해하기 좋게 또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특별히 이 구약이나 신약이 기록되어질 때는 책이라고 하는 게 흔하지 않던 시대잖아요. 그쵸. 흔하지 않던 시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처음 읽고 독자가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을 때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운율 이렇게 시의 형태로요. 아니면은 이렇게 반복되어진 어떤 뭐 333이라든지 343이란 이런 박자의 형태가 있어서 이 암송하기 좋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되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우리 어디 공원이나 산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등산로라든지 안내 지도 같은 것처럼 이렇게 지도 같은 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특별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이번에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구약이 30 39, 27이니까 39권인데 그 39권이 이렇게요. 이렇게 메인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메인 도로로 해서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을을 시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2000년이 넘는 기간인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10개의 시대라고 하는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10개의 시대라고 하는 역사서인 거죠. 역사의 내러티브들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39권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이 10개의 동네 근처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역사서를 쭉 읽어가는데 그 역사서를 읽어가면은 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로 하면은 뭐 오타와 옆에 있는 뭐 캠프빌이라든지 이런 동네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타와에 있을 때 올린즈, 카나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시간을 지나면서 뭐 저희가 이거 10주까지 다 모이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12월 둘째 주 정도에 끝낸다고 하면 한 6번 정도 모일 때 저희가 이 10개의 시대라고 하는 히스토리컬한 내러티브를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39권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의 책들이 39권 안에 있는 나머지 책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구슬 꿰듯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10개의 시대고요. 이 10개의 시대마다 이 코어가 되는 개념을 4개씩을 추려 보는 거예요. 4개씩을 추려서 그 4개씩의 4개의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창조, 족장 시대 이러면 창조 시대의 그 컨셉이 되는 4개의 컨셉. 그다음에 족장 시대니까 족장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주 같은 개념이거나 아니면 부족의 이렇게 족장 이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그렇죠? 그다음에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인가요? 이삭, 그렇죠? 이삭 다음에는요, 야곱, 그렇죠? 그리고 요셉까지. 그러면 족장 시대 때 네 개의 컨셉은 네 명의 인물인데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 네 명의 이야기들을 네 명의 인물을 알면 되고요. 재미있게도 창세기가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창세기를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창조 시대 때 비슷한 시대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 역사서는 아닌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게 욥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히스토리컬한 내러티브로 가면서 이 족장 시대 때 기록되어졌던 욥기라고 하는 욥의 이야기가 이 동시대에 있는 책으로 그때 기록되어졌거나 그때 동일한 시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되시죠. 근데 왜냐하면 욥이 뒤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욥이 유대인이 아니거든.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욥이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만약에 출애굽기나 정복 시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정교가 분리돼요. 그 제사를 함부로 못 드려요. 이해되시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해되시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 앞에서 뭐 그 동물을 죽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사장이 도와줘야만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욥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 족장 시대 때 같이 욥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은 그 10개의 역사적인 시대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껴 들어오는 책들 있죠. 그 책들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내러티브인 거예요. 왜 성경이 특별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뭐 이 이야기로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아니면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은 내 아들을 보낼 때에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가르치는 대로 다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긴 역사책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서지사님,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독자를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좀 이렇게 말하는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문자로 기록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맨 처음에 너 이제부터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걸 써. 이래서 그 자리에 쓰게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이삭에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한 아들이 유교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군대 갔다 온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만 해도 군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맨날 군대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구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글로 쓰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글로 쓰여지는 시점과 이미 그 글로 쓰여지는 이야기에 대한 경험은 시간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라고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산이니까 어디쯤에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이제 모세오경의 맨 뒤로 가면 그 모세가 죽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이미 모세가 죽고 난 후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못 설정하면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기록해 놓고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씨름거리가 돼요. 이 믿음의 문제로 이걸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죽을지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죽는 걸 다 기록해 놓고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점에는 이미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들이 모세의 가르침만큼이나 남아 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거이죠. 근데 그게 이제 동일하게 어디로도 가냐면 이제 복음서로도 가요. 예를 들어서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50년에 쓰여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최소한 AD 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뒤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어요. 예, 되시죠? 복음서는 그러면 언제 쓰여졌냐면 복음서는 최소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뒤, 그러니까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되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의 이야기들이 이미 말해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있고 나서 복음서가 쓰여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타임라인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가 문서로 기록되어지기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되시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20년이 되게 긴 것 같잖아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2005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월드컵 때 뭐 박지성이 슛을 쐈는데 뭐 번개가 내려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뭐 월드컵 1등을 했어.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거는.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되시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는 증거들을 얼마나든지 낼 수 있는데 못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되시죠?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제자들이 겁먹고 도망쳤고 흩어져 있었고 비겁했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용기를 내 가지고 모이더니 작당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내고 막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 전후서라든지 그 고린도 전서라든지 이때의 기간이 20년에서 25년, 30년을 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말로 전파되어지고 전해지고 가르쳐지다가 어느 시점에서야 문서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구전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문서이고 뭐가 기록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그 스토리가 뻔하게 파이널라이즈 된다는 뜻인 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전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야기라든지 최소한의 시의 형태로 되시죠. 대부분이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들이 메타담론이 아닌 거예요. 메타담론이 아니고요.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인류에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뭐 원주민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모든 민족들의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들어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래서 왜 기독교가 서양 종교 막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 나타났을 때 한인들한테 돋보이고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텐데 이러는데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부분은요. 스몰 스토리여서 그 이야기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은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 추상성으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뭐 어떤 되게 스페시픽한 이야기 하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머니가 뭐 저를 되게 늦게 낳는데 이제 저를 놓고 나서 그 다음 날 몸을 풀고 바로 들에 가서 일을 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니의 어떤 삶의 막 이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게 집사님들이 경험하시는 어머니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고생했던 어떤 고생, 인정받지 못했던 아니면 충분히 감사받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면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뭐 한국 집사님 우리 엄마는 이런 일들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에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스토리라고 하는 그 특별히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힘이에요. 이 내러티브는 그냥 단순히 텔링하는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구조화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되어질 때는 되게 전략적으로 이야기들이 선택되어지고 그 이야기들이 조합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조되어지고 이걸 플롯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구조되어지고 사람들이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 언어, 어떤 문장이나 언어의 배열로 그리고 감정이나 의미들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되게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서 네 집에 유의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야기가 장황하게 있지 않고 몇 구절이잖아요. 몇 구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이 있는데 시편 23편이 몇 구절이 안 되는데 그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 다른 시가 되게 많은데 시편에 시가 뭐 한 140개 되는데 왜 시편 23편만? 이렇게 말할 때 시편 23편이 굉장히 독특한 시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운율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표현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게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시편을 분석해낼 정도로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그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굉장히 세공이 잘 된 시인 건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거기는 이미지들이 막 상상이 되고 그걸 들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막 이미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그 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담고 있고 그 이미지들이 영화처럼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기억되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시편 23편이 좋아서 내용이 좋아서기 전에 벌써 그 23편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막 이러는 시여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시인 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이런 독특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기억하면서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이 좋아지는 부분들 말고도 그 안에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력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보캐블러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도 확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읽으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 또한 같이 키워지게 되어져 있는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을 때 받는 건데 성경은 특별히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종교화 시켜버려 가지고 그것을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잃어버린 경향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읽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쪼개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 여기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 스토리를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읽고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리텔링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안학교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치원부터 있는데 유치원 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오브젝티브를 써서 들려줘요. 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동물이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교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속장난하면서 말하게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 지식으로 그다음에 그 지식으로 연결되어지는 짤막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걸로 하지 않고 스토리로 이해하게 이렇게 하는 그 대안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또 다른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10개의 역사서, 10개의 역사적인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역사서라고 하는 그 역사서들의 구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갈 거고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다른 서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 도로를 따라서 10개 시대를 갈 때 결국은 보게 되어지는 되게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가면 몇 권 안 되죠. 39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정작 저희가 읽게 되는 책은 둘, 넷, 여섯, 여덟, 11권 정도인 건 거예요. 이 성경의 39권 중에 11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이 사이사이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 레이기 빠져 있죠. 신명기 빠져 있죠. 이 대신 그 부분들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세 개를 읽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요. 레이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가
레이기만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신명기만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서나 내러티브가 아니어서 그것들은 좀 단독으로 단권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근데 안 그러고 레이기를 통독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진짜 통독 못하죠. 모든 대부분의 통독이 레이기에서 멈추거든요. 근데 레이기만 공부를 하면 레이기는 진짜 훌륭한 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구약을 잡을 때 역사서라고 하는 11권의 책을 쭉 따라가고 그 사이사이에 빠져 있는 책들은 그 사이에 껴서 이해하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그 책만 한 번 판다. 이렇게 가는 형태인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렇게 10개의 시대 나누고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4개에서 40개인데요. 각 시대마다 나오는 핵심 단어나 개념들이 있는데 그 핵심 단어들을 저희가 모션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모션으로 우리가 그거를 10개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구약 체조 같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 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족장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4개씩이 나왔을 때 거기에 율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창조 시대 때 핵심 개념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다 이해되시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대표적인 4개의 이벤트로 창조 시대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4개의 개념. 그럼 이제 창조에 대한 율동, 타락에 대한 율동, 그 다음에 이제 홍수에 대한 율동, 바벨탑에 대한 율동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기억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지도인데요. 네, 지도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 안에서 이 역사의 이야기들이 다 일어나니까요. 제가 지도 이야기만 해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수 있죠. 그래서 교재 못 받으신 분은 주일날 드릴게요.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받으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대를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기한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포인트를 4개씩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씩마다 율동들로 해서 40개의 율동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로 보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뽑아 놓으면 지금 말하는 그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미들 이스트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극동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파이스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중동 지역이고 이 중동을 이렇게 지금으로 확장시켜 보면 어, 제일 시끄러운 곳이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 이야기 우리 많이 듣고요. 레바논 이야기가 한참 있었다가 뭐 시리아 이야기까지. 그다음에 우리 오늘날 시대는 위로 좀 올라가면 터키,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인데 터키는 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좀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터키는 아니고요. 오히려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를 모아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고요. 이 지역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좀 연습이 좀 어, 필요합니다. 우리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저거죠. 이제 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야. 자, 이 지도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하는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영역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강들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영역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요. 그림으로 그리려고 할 때 이렇게 그려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디귿자를 그리시고요. 디귿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 선호공에 여의봉 여의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막대기처럼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그 다음에 승리의 V자.
되시죠? 그 다음에 ET의 이렇게 광선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광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제가 화이트보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마우스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은요, 마우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따로따로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다음에 여기가 어딜까요? 갈릴리,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이게 이제 그 선호공의 여의봉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비옥한 삼지창인데요. 여기가 이 나일강이에요. 되시죠? 여기 사이에 승려 V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위로 가서는 이렇게 광선빔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거 외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ET로 외우면 돼요. 저희는 사는 시대가 비슷해서 ET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광선이 나오는 만이 페르시아만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역사를 그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네, 뭐 여기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외우시면 돼요. 한번 마우스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아무 곳에나. 자, 하나씩 자리 잡아보시고요. 자리 잡아보시고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는 지중해를 그리셔야 돼요. 거꾸로 된 디귿 있죠? 디귿을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거꾸로 된 디귿을 먼저, 네, 디귿을 그려보세요. 거꾸로 된 디귿을 그리시고요. 그냥 연필, 예, 글자 그림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마우스 네 오른쪽에 저희가 쓰는 화이트보드 오른쪽에 연필처럼 세어 있는 거 있죠? 그거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벌써 네, 황우승 집사님이 그리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디귿자를 그려보세요. 지중해 네 지중해 그리셨죠? 한 곳에다가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으셔서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 지중해를 그리시고요. 뭐 똑같지는 않아도 돼요. 좀 내려가서 이게 이제 선호공의 여의봉 비옥한 삼지창 나일강인 건 거죠. 승려 V자 이게 홍해예요. 홍해. 그 다음에 ET라고 하는 두 개의 빔 좀 만나게 해주시면 더 좋죠. 이렇게 그래서 ET 이거는 그냥 그리실 수 있으시겠죠. 똑같지는 않아도 자 여기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죠. 다 그리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네, 설사님 그리신 게 지중해 여의봉이 지중해 바로 옆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승려 V자만 잘 그려보세요. 유집사님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제 거 지워드릴게요. 유사님 가운데다 그리시죠. 유선영 집사님이 자, 제가 지웠습니다. 가운데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아니, 자, 이게, 안 자, 되는데요, 저는. 선택을 펜이라고 된 걸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옆에 펜이요? 네, 오른쪽에 메뉴판이 있으시죠? 메뉴판 보이시죠? 네. 메뉴판에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이콘이 화살표고 그 밑에가 연필처럼 생긴 거죠. 이거 메뉴판에. 라인이요? 라인? 네네, 라인을 가져다 그리세요. 이렇게요? 아니요. 그 연필처럼 생긴 모습 보이시죠? 그 위에, 라인 위에. 아, 이거요? 아, 이거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이 지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이 지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금방 그리시죠? 네, 네.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맞추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만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지중해, 그 다음에 위에가 갈릴리 호수, 그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게 이제 여의도의 선호공의 여의봉인 거고요. 뭐죠? 이렇게
삼지창이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승리의 V자는 홍해를 의미하는 거고 맨 위쪽에 유브라데 티그리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하나만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지도가 우리가 이제 봤던 지도를 다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지도. 이 지도를 빼고요. 자, 이 지도를 넣을게요. 자, 이제 저희가 그렸던 이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사 시대를 이야기할 때 10개의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그 10개의 시대가 어떻게 모아지냐면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시대가 창조 시대였잖아요. 창조 시대가 어디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니면 여기 전체가 에덴이거나.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나오는데 그 강 하나가 유브라데고 하나는 티그리스. 그 다음에 하나가 시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일강을 의미해요. 되시죠? 그럼 강 하나가 없는데 그 강 하나가 어디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라비아 반도 끝에 아니면 이디오피아랑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를 읽어보거나 이 아라비아 반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중에 이 나일강하고 유브라데 티그리스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 근동 지역에 사라져 버린 강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막의 모래로 덮여버린 강. 그 강이 그 요단 그 에덴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4개의 강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근동 전체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을 거다. 우리는 동산을 이제 되게 작게 생각하는데 여기 전부가 왜냐하면 강 4개가 나오니까 여기 전부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에덴이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되시죠? 그리고 지금도 뭐 홍수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이쪽 어디 이제 터키하고 관련되어진 거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는 창조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프리스토리여서요. 이렇게 구체화되어지는 내러티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안에서 역사가 생기는데 첫 번째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이 하란이라는 곳이 교차로라는 뜻이어서 이 여기서 이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집트로도 갈 수 있는 중앙의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무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족장 시대예요.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8명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삼각지에 정착해요. 이게 창세기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이렇게. 이게 족장 시대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요. 이 지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홍해를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 있죠. 여기까지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1년을 머무는 동안에 떠나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고 40년 동안 여기를 이렇게 방황하게 되거든요. 방황해서 이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 시대인 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중앙을 잘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복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사 시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왕국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단일 왕국 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왕국이 2개로 분열돼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의 이름이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없어져 버려요.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혼혈의 이주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게 하고요. 이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에 흩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생긴 게 이제 혼혈인들이 생기는 거죠. 북왕국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남쪽 왕국으로 있다가 여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은 캐나다처럼 멀티컬처 정책을 써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잡아온 식민지 사람들을 자기네들만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게 하고 자기 언어를 쓰게 하고 자기네끼리 결혼도 하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안 끌려고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총독을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돼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여정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 애굽에까지 들어가는 이게 족장 시대이고요. 나오는 게 출애굽 시대이고요. 그다음에 방황하는 게 광야 시대인 거고 정복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사사 시대 단일 왕국을 만들고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멸망하게 되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그냥 이야기여서 이게 다 이 역사 안에서 이 지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 지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도를 그냥 똑같이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어디에 있다, 대강 어떤 거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좀 애우셔야 됩니다. 되시죠? 이 지도만큼은요 간단하게 백지 드리고 구약의 지도를 구약 세계에 아니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그리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지중해라고 하는 디귿자, 그다음에 그 손오공의 여의봉, 삼지창, 그렇죠? 제가 사오정의 삼지창 이렇게 말을 아니면 저팔계 삼계창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제가 서유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서유기 이야기를 쓰기가 그래서 근데 저희 관념 속에서는 이제 이 삼지창 이러면 누구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제가 괜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서 몇 개죠? 딱 5개 요소죠. 디귿자, 지중해, 그렇죠? 여의봉, 그 다음에 삼지창, 승리의 V자, ET라고 하는 광선검 아니면 광선빔 딱 그 정도만 외우시면은 구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는 그냥 그리실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지도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실 때 어떤 지도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기회가 있으셔서 저랑 한번 이스라엘을 가실 수 있으시면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이렇게 가실 수 있으시면 다녀오시면은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꿈인 중에 하나인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루살렘 살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정확하게 뭐 4개 시대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네. 질문 없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 음, 그래서 그래서 다 본 건 아닌데, 네, 영어로 된 바이블이 좀 더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단어, 이런 되게 쉬운 단어로,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 더 이해가 쉬운데, 그 다른 성경도 좀 비슷할까? 저희가 이제 한글의 음, 성경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통독을 할 때 이제 인터넷에 왜냐하면 이제 성경책으로 저희가 쓰는 게 이제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좀 올드한 버전인 건 거예요. 올드한 버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대하잖아요. 하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다 어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그룹의 평균 연령이 한 23에서 얼마 됐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문화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대하지 않고 뭐뭐 하셨습니까? 라든지 막 이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나 우리가 이미 그런 성경책을 읽어서 그런 게 있어서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책들 중에 최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현대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쓰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처음 성경을 진짜 나 처음 읽는다 이러면 현대인의 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읽을 만한 표현으로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이 있는데 저처럼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책을 읽으면 성경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뭔가 좀 어려운 말도 있고 좀 이렇게 옛날 이야기 단어들도 좀 표현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안 외워져요. 암송을 못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저는 암송을 못해요. 그래서 암송을 지금도 약간 하거든요. 근데 있고 또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서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읽다가 제가 레아 이야기하면서 눈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렇게 비교되어질 때 이제 성경의 다른 번역들이 그래서 성경 한글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개역 개정을 읽고 만약에 서집사님이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읽지 않다가 뭐 읽고 나는 어려운 그 좀 표현들보다는 지금 현대 표현이 맞고 싶다면 이제 세번역이라고 하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거기가 훨씬 더 우리의 그 말에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를 같이 읽는 거를 권해드려요. 영어가 이제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하는 게 오염이 덜 돼 있어요. 그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 경험에 의해 다 오염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되게 엄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할 때랑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랑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더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미 내 아버지에 대한 경험 속에 오염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엄한 아버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굉장히 엄한 하나님, 잘못하면 혼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주일을 안 가면 그 다음날 사고 나고, 내가 헌금을 안 하면은 어디서 갑자기 빵꾸가 나서 막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많이 하겠는데 그 아버지라는 게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father 이러면 같은 뜻인데 그게 약간 뉴트럴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그런 단어가 father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 우리도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좀 다른 단어들을 쓰게 되거나 표현들을 보게 될 때 그게 물론 우리 의식 속에서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지만 다른 언어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져서 저는 영어로 어,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영어 번역은 한글보다 훨씬 더 많아서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직역을 할 거냐 의역을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는 성경책들은 되게 많은데 이제 의역을 할 때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의역으로 해서 요즘 많이 읽는 거는 아예 진짜 100% 의역인 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100% 의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의역이어서 성경의 뉘앙스라든지 의미라든지 읽는데 불편함은 없죠. 훨씬 더 친근하죠. 그게 이제 의역의 맨 끝에 있는 거고요. NIV라고 하는 그 New International 버전이 그나마 이제 그 의역 중에서는 원어에 가깝게 의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책이고요. 직역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뉴 예루살렘 버전이나 NRSV라고 하는 게 있는데 NRSV를 직역인 거죠. 거기는 문자적으로 직역이 되어져 있는.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 버전들을 좀 살펴서 볼게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좀 해드리고요. 영어를 공부하시려면 이제 보통은 Today's English Bible이라든지 뭐 버전들 어느 것들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이럴 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뭐 혹시 뭐 저희 공부하는 것과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없으시면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시는 걸로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주일날 저한테 와서 받아가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개론만 배워 가실래요? 아니면은 역사서를 중심으로 한 주 동안에 통독을 좀 해보실래요? 만약에 통독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통독을 만약에 같이 하실 거면 제가 그 통독을 하실 때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실 수 있게 가이드를 같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족장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창세기니까 창세기를 읽으실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드리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쭉 같이 성경 읽으시고, 만약에 성경을 다 못 읽으시면 그 가이드라인이라도 이렇게 쭉 보시고 흐름들을 좀 잡아가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역사서 중심으로 같이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까 봤을 때 11권인가 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아니면 오디오로 이렇게 들으셔도 좋고요. 예, 그러면 제가 주일날 그 통독 가이드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단맛을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 더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에 대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까지 다가가는 모습을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분주한 가운데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깊고 단잠을 주셔서 저희 육신이 잘 회복되어져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밤에 또 저희의 쉬는 그 잠들어 있는 동안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자녀들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